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깎이고 또 부서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에게서 난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6장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자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은 나에게 없고 결과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조건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자격되지 않았어요. 내가 일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다.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산 제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자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내 관념, 내 경험, 나의 전통, 나의 관습, 내 아집,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방법, 또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죠? 2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생각,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아집,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입증하라, 이런 뜻이었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입증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별하려면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앞에서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툭 던졌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행하래요? 마음에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표면적인 세례 받은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 이면적인 세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띈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봤어요.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형태 이런 형식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냥 어머님께 부모님께 목례를 하는 것과 큰절을 하는 것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형식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형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할애하고 우리의 생각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루를 내어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형식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으라는 겁니까? 마음이 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산제물이 돼야 돼.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삶의 형태, 그럼 난 뭐 하지? 이제는 띠두르고 정직하기 운동, 전도하기 운동, 성경책 끼기 운동, 직장에 가서 큐티 모임 운동,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운동과 형식과 뭔가를 취하기 전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이겁니다. 이거를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날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 삶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는 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전해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줬죠. 제사법도 줬고 절기도 줬고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도 줬죠.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거 아니면 명했던 거 아니면 창세기 17장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 우리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그럼 왜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라고 하죠?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생식의 과정을 통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연인이죠. 우리는 그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다시 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육적인 할례를 주면서 진짜 중요한 할례는 그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야 라고 이미 구약서부터 얘기를 했다고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한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도대체? 3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가보시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란 뭐래요? 목이 곧지 말고, 그러니까 목이 곧었다는 게 마음이 단단해 갖고 하나님에게 목이 굳어,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난 내 주먹을 믿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그래? 그럼 마음 약한 사람들이야 믿는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뭘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고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요. 이거를 오바댜에 뭐라고 하냐면 에돔이 말합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에게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을 갖고 있었던 장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앞에서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나한테 다오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장자 축복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축복 받고 싶으니까 형에게 있는 장자 축복 나에게 팔어. 팥죽 그럼 내가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야, 팥죽 한 그릇, 그래, 하나님의 축복, 장자 축복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배가 불러요? 내가 장자 축복이 있다고 하여 내가 지금 유익이 되냐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뭐가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내 배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축복보다 팥죽을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게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는 그 다음부터 별명이 붙었죠. 에돔, 붉은 자, 팥죽 먹은 자. 이게 에돔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바댜 전체가 다 그 에돔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에 하나님 말하죠. 모든 군대들아 일어나서 그 에돔을 치자. 내가 멸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걸 명령합니다. 그 에돔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치든지 말든지, 당신이 치면 난 다시 심으면 되고, 당신이 치면 난 바위로 숨으면 되고. 하나님이 오바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그 죄된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이 부서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 상태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죠?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영재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할 때 항상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그렇게 회당을 참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랍비들 도대체 뭐라고 설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엔 61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한 가지 한 가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 하나가 있다. 궁금하죠?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다. 그 마음의 할례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실 건데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지만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에스겔서 36장 가보시죠. 제가 지금 다 찾고 있는 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이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양의 피를 잡고 소의 피를 잡고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요. 휘장도 천이잖아요. 휘장에 뿌리고요.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해봅시다. 그 동네 또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 자체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치우질 않아서 하나도.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린내와 비참함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처절함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성전을 완전히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들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말끔하게 없애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즉 속죄함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을 뿌려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양심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히브리서 1장 17절에 우리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피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들이 다 씻음받는다. 이게 성경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이게 마음의 할례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아집대로 살았던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이 생긴 그곳에 죄가 씻음받고 그 새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 누가 오시겠다는 겁니까?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정결케 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즉 마음이 부서진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4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4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있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일한 것이 있어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뭡니까? 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 마음으로 믿는데 어찌 내 뜻대로 사냐고요? 어떻게 내 아집대로 사냐고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거듭나라. 재창조 받으라. 그 강팍했던 마음이 부서져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서요. 율법이 우리에게 심겨진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과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상이 달라졌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잔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빌바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상황도 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형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죠? 로마서 5장 가보시죠.
신구약 전체는 이 복음 외에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셨던 그 기쁨, 구원의 기쁨 넘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환난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내케 하며 그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냅니다. 누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을 바랄 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죠. 조롱하죠. 세상에 가진 것 없으니까, 배운 것 없으니까 너희들 그래 저 천국이나 바라고 살아라.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고요. 누가? 성령님이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그 사랑에 우리는 계속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외친 게 뭐죠?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의 단락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강청이라고 말합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이걸 뭐라고 하죠? 좋은 것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아비가 어디 있고 고기 달라는데 뱀 주는 아비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누가 보면 이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 환경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고통이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그 소망을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그 사랑의 강권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된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를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 사랑에 강권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삽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 상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강권된 마음으로 너희 삶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자. 그게 마땅한 예배 아니겠니?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자기 아집과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육신을 알지 않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재창조다, 거듭났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야. 이제는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삶이 아니다 이거야. 예전에는 마음이 강팍하여 내 욕심과 에베소 4장에 말하죠. 너희는 이방인의 험한 곳에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 무지해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만 알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 알죠. 하나님 총명이 어두워 무지해짐으로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모르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을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게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지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더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만족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이미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으로 그 죄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만 못 받고 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집스럽게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형식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마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미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산제물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다스릴 때 무엇이 산제물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간 다 지났어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봅시다.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한 2시간씩 설교를 했나 봐요. 2절 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께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말하는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교만함과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메트로논이라는 이 메트로논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 헬라어 이 메트로논 단어가 하나는 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할 때 그 양이 얼마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양을 세아리는 도구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의 의미라면 뭘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이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 양을 측량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우리를 평가하는 도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중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믿음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정관사가 붙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채택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할 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아직과 고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어찌 교만합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화롭게 됐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종의 형체를 띠고 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낭망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맞아요.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아비잖아요. 아비.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격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 걸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거의 다 됐는데 애기 아빠, 애기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인 그를 아브라함이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야 맙니다.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며 3번이나 저주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를 뭐라고 해요?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라? 게바라?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 다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기는 자 다 와요? 끊임없이 아직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칭해 주시고 야곱이 그 뒤는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았어요? 세겜 땅에 가갖고 하나님과 약속도 저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린 교만할 수 없고 낭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교만할 수 없는 자들이며 낭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여겨질지라도 성령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